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매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샘솟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 때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안식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손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이제 안식일에 혹시 또 병을 고치는가라고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일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또한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안식일에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딱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안식일에 이 질병 가진 사람을 고치니까 그들이 아주 노기가 가득 찼습니다. 정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해지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나 율법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율법주의 가운데서 헤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해 주지도 않았고 이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잡아서 이제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의논하는 그런 부분들만 계속해서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십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밤이 새도록. 예, 이게 철학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철학기도. 그리고 이제는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밤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이제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제자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웁니다. 자, 이제 12를 세워서 사도라고 칭했거든요. 자, 12명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또한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가롯 유다. 자, 이름이 또 비슷비슷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 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을 시켜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어둠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이 가룟 유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예수께서는 사도를 12를 세웠지만은 이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많은 제자들을 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자, 27절부터 보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이제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잖아요. 똑같이 저주하면 안 됩니다. 자, 똑같이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는 것이 그 저주하는 사람에게 임했을 때는 그가 축복을 받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뭐가 돌아옵니까? 축복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해코지하는 사람이든지 정말 저건 사람도 아니야 할 사람까지도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참,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온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참,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실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 벅찰 수도 있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대며 내 곳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야, 정말로 힘든 요구사항이잖아요. 뺨 치는 자에게 한 대 더 치라고 하고, 이제 속옷을 갖다가 또 내 겉옷을 갖다가 또한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다 이제는 있는 거 다 주라고 하니, 야, 정말 어디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근데 우리 마음은 그래요. 뭔가 더 대접받고 싶어요. 안 줘도 나는 뭔가 받고 싶고, 뭔가를 갖다가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황금절의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께 헌신하면 30배, 60배, 100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요.
선대하는 자마를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자,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비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면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자,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용서하면서 온전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제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흘러보낼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날마다 그 열매를 이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제는 많은 영혼들이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 생각만 하고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했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모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또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남을 대접하며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